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꽃처럼 예쁘고 또 아름답다고 해서 꽃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5월 1일에 이제 색동회를 결성해서 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인 187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이 유니버설 레오날드 목사님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이 레오날드 목사님은 어느 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성경에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식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등등,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레오날드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했던 아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를 한 인격체로 대하며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자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날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날도 이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죠. 한국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녀와 또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기도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해가지고 점점 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상황도 약 70%가 코로나를 지키면서 이제 한 70%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 어린이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 어린이들, 내 자녀가 되었든지 내 자손이 되었든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되었든지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되었든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기도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이 조선일보에 이 강수생각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만화가 연재되었었습니다. 만화가인 박강수 씨가 본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주 몇 컷 되지 않는 짧은 만화를 통해서 당시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이슈가 됐던 문제들을 아주 풍자적으로 잘 풀어내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만화로 만들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직접 그 만화 컷을 보면서 그 내용을 봐야 좀 더 그 의미가 풍부해지기는 하지만 제가 잘 풀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직장을 잃은 한 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피워 물고 이제 망연자실하게 아주 슬픔에 처해 가지고 이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직장을 잃었으니까 앞으로 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창밖을 쳐다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에게 백지수표 한 장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옆에 옆구리를 툭툭 건드리는 손길이 있어요. 그건 초등학교 1학년쯤으로 보이는 어린 딸이 갑자기 아빠에게 아빠 받으세요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걸 받으면서 이게 뭔데? 그러니까 딸이 이야기하기를 아빠 돈이 필요하잖아. 내가 아빠를 위해서 백지수표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걸 전해준 거예요. 아빠는 자신을 걱정하는 딸을 보면서 이 눈물과 함께 고마워. 아빠가 잘 쓸게. 그런데 아빠에게 진짜 백지수표는 바로 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그런 딸을 보면서 딸은 그런 아빠를 보면서 아빠 울지 마 하면서 이제 위로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만화 하단에 오늘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뛰십시오. 강수 생각 앤드 뭐 이렇게 짤막한 이제 코멘트가 이제 담겨져 있는 만화입니다. 저는 사실 그 만화를 보면서 좀 뭉클했어요. 만화 속 아버지처럼 코끝이 찡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는 부모인 내게는 참 애틋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자녀에 대한 어떤 부모의 역할, 부모가 내 아이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물려받는 재산, 유산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물려받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물려주는 아버지 것이죠. 아버지 것을 지금 내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걸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관리하는 사람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유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유산, 무엇보다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던 이 땅은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은 팔았지만 그 소유권은 땅을 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분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면 그 땅이 내 것이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이제 전부 다 등록을 하잖아요. 등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땅을 샀어도 그 땅은 잠시 내가 보관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이용해서 내가 뭐 농사를 짓거나 어떤 것을 운영할 뿐이지 그건 그냥 내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얼마가 지난 후에 나에게 땅을 판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돈을 다시 가져왔으니 그 땅을 다시 나에게 주시오. 그럼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일정의 어떤 차익을 조금 돈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팔았던 사람에게 다시 그 원주인에게 땅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가난해가지고 전혀 하지 못하고 50년이 지나게 되면 50년째는 땅값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봐도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 것이죠? 고백을 안 하시네. 내 것이니까 지금. 내 것인데 왜 하나님 것이라 하지? 지금 그렇게 대답하. 누구 것입니까? 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누구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누구 거냐고요. 아직도 대답 안 하시면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내 거야. 이거 내 거라니까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 내 거야. 아마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대답 안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 내 자손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없겠습니까마는 유독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 사랑이 참 남달라요. 그렇죠? 그와 반면에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우리 한국 부모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녀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죠. 또 자녀를 통해서 내 만족을 찾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려서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만은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너는 공부해야 돼. 자녀는 공부에 생각이 없는데 자녀는 오히려 다른 데 더 관심이 많고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 한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내 한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목적을 이루려고 자식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을 대할 때도 내 생각, 내 성격과 내 감정대로 막 대할 때가 많죠.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도 교회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관심이 많으면서도 그냥 내 시각으로 어른들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게 유산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지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기를 때 자신들이 아기 예수의 부모였지만 자신들의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서 아기 예수님을 길렀어요. 그와 같이 오늘 나도 내 자녀, 내 자손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자녀에 대한 내 책임감이 약해지기 쉬워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녀에 대한 어떤 내 책임감을 소홀히 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의 것인과 동시에 내게 주신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생명도 주셨고 또 건강도 주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가 내리는 날씨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내게 가족도 주시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사람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두말 없이 자녀들이죠. 내 자손이죠. 그래서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녀가 많은 것을 큰 축복으로, 큰 상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녀를 상급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무자식이 상빨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이 하나 낳으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환경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낳으면 내 모든 신경과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돼야 되니까 내 행복이 침해받는다는 거예요. 굳이 뭐 아이가 필요해서 우리들만 행복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출산율이 한 가구당 0.78명,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돼요. 여러분, 둘이 만나서 자녀 둘 낳으면 본전입니다. 그죠? 둘이 만나서 셋을 낳으면 하나 남는 거예요.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만 낳아. 그럼 하나 손해본 거예요. 둘이 만나서 아예 안 낳아. 그럼 둘 손해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출산율이 0.72명으로 줄었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도 안 난다 이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신들의 행복이 침해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리거나 죽이는 부모까지 생겨나는 참 기가 막힌 현상이죠. 이런 모든 것은 자녀는 짐으로만 생각할 뿐 상급이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창세기 33장 5절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 자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가장 큰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흘러야 하지만 교회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넘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처럼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고 줄어드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교회 학교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걷어차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아이들마다 늘 칭찬해 주고 예뻐하고 또 격려하고 또 신앙적인 말들을 많이 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내 자녀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장사들이 활을 쐈죠. 그 장사가 힘이 넘쳐서 활을 많이 쓸수록 화살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5절을 보면 활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날 오늘날은 자녀가 많으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은혜 또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사실 자녀 셋을 키우면서 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3명이 한꺼번에 대학 들어갈 때는 이게 뭐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겨웠어요. 하지만 자녀가 커가면서 느끼는 이 그 기쁨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새록새록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뭐 자녀들이 다 크니까 장성하니까 마치 친구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도 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대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 더 낳을 걸, 하나 더 낳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특별히 또 화살에는 특징이 있죠. 화살은 어떻습니까? 활을 쏜 사람의 방향대로 내려갑니다. 내가 왼쪽으로 쏘면 쌀은 왼쪽으로 넘어가지, 화살이 내가 왼쪽으로 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은 없어요. 그래서 잘못 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녀를 잘못 키우면,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들을 겪을 때가 많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죠. 아이들이 범죄 행위를 하고서도 전혀 뉘우치는 거 없이 끼득끼득 웃으면서 뭐 체포돼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도 끼득끼득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썸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청소년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책임한 부모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화살이란 쏜 사람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내 자녀들이나 내 자손들이라도, 또 아니면 이제 우리 다 장성 없지만 내 주변의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자녀들, 아이들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금 화살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지금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조절해서 쌀 수 있도록,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의 장래는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거죠. 나중에 남 탓하지 말고 뭐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둥, 또는 뭐 하나님께서 뭐 이 아이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뭐 하나님 탓하는 둥, 그러지 말고 아직 내 품에 있을 때, 아직 내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아직 내 주변에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양육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가르침을 주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활을 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내 아이는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손들, 내 손자 손녀들은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훗날 주일 예배 드리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겠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히랍의 어느 거리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있다가 이제 방랑 생활을 하는 한 늙은 철학자가 있어서 이 철학자를 골려주려고 한 아이가 작은 새 한 마리를 손에 딱 넣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현명하신 아테네 선생님, 내 손 안에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죠. 만일 철학자가 죽을 거야 그러면 손 안에 있는 새를 딱 손을 펴서 날려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할 것이고, 만일 살 거야 그러면 손 안에 새를 꽉 눌러 죽여서 보이면 역시 또 철학자가 틀리는 거예요. 이 철학자가 아이들의 질문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새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몰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내가 아는데, 그 새의 장래는, 그 새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는 네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와 내 자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 은혜란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와 내 자손들과 내 교회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하나의 어떤 미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